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넌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금강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파주 출판 단지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플럼라인 그 건물 뒤편에 작은 대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가보면 새로 올라온 대나무가 정말 놀랍게 쑥 자라 있습니다. 이 새로 올라오는 대나무 줄기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며칠 만에 몇 미터씩 이렇게 자라도 큰 키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이 대나무 줄기가 일정 간격마다 이렇게 마디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디나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매듭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던 곳 플럼라인,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좀 이렇게 하였습니다. 플럼라인 시대를 우리가 매듭 짓고 우리가 회동길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회동길 과학상자 시대를 맞이했었는데 그 과학상자 시대를 매듭 짓고 우리가 여기 채플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초롱꽃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하나의 매듭이 여기에서 지어집니다. 지나온 5년여의 시간을 이 파주 출판 도시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우리 지나온 여정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매듭이 지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매듭이 지어진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이 출애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임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리더였던 모세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었던 모세, 약속의 땅을 향한 고난의 그 여정 광야길에서 동고동락했던 모세, 이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출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 곧 모세의 시대가 매듭지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서가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해가 저물면 그 다음날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루 앞에서 맹목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의 시대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던 보좌관이었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창세기 13장인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냥 주겠다도 아니고 아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에게 확신시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기에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죠. 3절, 4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고 하신 땅, 모세에게 지금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구역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어서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역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어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영역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에게 주겠다.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발바닥이 닿는 곳이,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예전에 어릴 때 하던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나라여서 그런지 땅 따먹기 놀이가 있어요. 땅 따먹기. 크게 이렇게 네모를 재어놓고 코너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거기 안에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구역을 그어놓고 여기는 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평평한 돌 하나를 그 안에서부터 놓고 3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3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길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엄청나게 큰 네모를 그려 놓으시고는 그 중심에 딱 세워놓고 동서남북 네 발로 닿는 곳은 다 네 땅이다 하고 말하시는 셈이에요. 4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위쪽은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저 북쪽의 레바논을 경계로 말씀하셔요. 도저히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저 북쪽입니다. 남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광야 저 끝까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까지 다 큰 땅을 다 포함합니다. 서쪽으로는 바다 끝 지중해 바다고 오른쪽으로는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을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을 저 오른쪽에 시리아, 터키, 시리아 있는 그쪽까지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네모선을 그어 놓으시고서는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딱 정해진 요만큼이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을 만큼 가져라. 그러면 발바닥이 닿지 않는 곳은 내 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크기에 어떤 영역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의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계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학자들이고 엘리트들이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 뭘 붙잡았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 땅으로 주셨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디로 내려갔냐면 가장 아래 광야 끝까지 내려갔어요. 광야까지.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우리의 발로 이렇게 밟으라고 주신 땅이야. 그리고 광야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일이 무엇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광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우리의 발로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무엇을 하느냐? 이 광야 한가운데를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세계에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그 석학들이 두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연구하고 어떻게 과일을 심어야 할지, 물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푸르른 농장을 일궈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낸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자신들의 노력과 땀으로 일궈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지금 성지순례 가면서 유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광야 한가운데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푸르른 농장들이 막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한가운데 저렇게 푸른 농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광야를 옥토로 바꾼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농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예전에 이스라엘에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면 그런 농장에 가서 많이 일을 했어요. 지금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백전노장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그 명령을 했다면 모세는 담대하게 들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했습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라면 가능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에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흡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수차례 격려해 주십니다. 굳세고 용기를 내어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굳세고 용감하라. 본문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직접 해 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제 둘째 아이가 대학 진학을 이제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때 영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누나가 이제 학기가 막 끝나고 방학을 맞게 돼서 이제 둘째하고 첫째가 함께 이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보통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할 게 참 이것저것 많죠. 일단 어디를 방문할지 정해지면 방문하는 곳에 숙소도 잡아야 되고 또 휴대폰으로 늘 이것을 검색하고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 로밍이나 또 현지 심카드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하든지 또 가는 데마다 교통편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 근데 가기 전날까지 준비하는 기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머무를지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현지 생활을 가장 잘 아는 누나가 스코틀랜드, 런던 가는 곳마다 숙소 다 예약해 놓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시간대별로 명소를 가야 할 때 다 짜놓고 맛있는 식당까지 다 예약해 놓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통 여행 다니고 얼굴이 가림해져야 되는데 얘는 보름달 만에 져가지고 왔어요. 네. 네이티브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든든한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들어가시면서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땅에 사는 모든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전투가 벌어질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너의 길을 내가 가이드해 주겠다는 약속.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 자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동행하고 가이드하는 누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부모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누나, 좋은 가이드 한 명 만나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서툰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어도 나 경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개역개정 표현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으로 말씀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나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많습니다. 시간의 기준이 있어요. 시간의 기준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시간의 기준에 의하면 플러스 9시간이 빠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점이 있죠. 영국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의 시간이 표준시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국제 원자시라고 하는 원자시계가 생겨서 그것이 세계에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플러스 9, 플러스 10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은 시간에도 기준이 있어요. 화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되는 통화는 달러입니다. 지도에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나라의 3km에서 5km 그 간격으로 기준점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도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나의 위치, 건물과 토지의 위치를 측량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AI 컴퓨터가 막 떠오르면서 AI에 들어가는 칩,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표준을 놓고 막 업체들이 막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표준, 기준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휴대폰 우리가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폰이 지금 5G 많이 사용하실 텐데 LTE를 거쳐서 지금 5G인데 6G를 놓고 지금 어느 나라의 회사의 기술이 표준이 되느냐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먼저 기준이 되면 표준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막대한 로열티와 이익을 얻을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기술에 따라서 점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 가는 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기준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세상의 흐름과 시류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준, 이 척도, 기준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리스어의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준과 그 기준점, 캐논,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리킬 때 바로 이 기준, 캐논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면 기준도 바뀝니다. 사람의 기준도 바뀝니다. 가치의 기준도 바뀝니다. 생각의 기준도 바뀝니다. 한때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구태의연하다는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화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율법을 지켜라. 왜냐? 세상의 시류가 다 바뀌는데 하나님의 캐논, 변치 않는 그 표준,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초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는 세상 속에서 이 변치 않는 기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구약의 시대에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신약의 이 시대는 기록된 신약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옷은 바뀔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직장 구하고 직장 생활하고 살 집을 얻어야 하고 월급 받아서 가게를 유지하고 생활해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해주지는 않으니 나머지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대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지켜보려고는 하지만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나는,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이들도 자라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의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초등부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와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말씀을 한 장을 같이 읽고 말씀 중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구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아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유초등부 아이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 삶에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가 드러나지 않죠? 그 사람의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해보시고 같이 생활을 6개월, 1년만 해보시면 그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보입니다. 알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적당히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지 금세 판명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리 흔들리고 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립니까?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너의 기준으로 삼아라. 우리에게는 그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삼을 곳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증언할 수 있는 세상, 지역, 사회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세상 속으로, 지역과 사회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은 그럼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신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출판 단지에서요, 정말 이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씨앗을 기도와 눈물로 심었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초롱꽃 마을과 이 지역은 기회가 활짝 열린 추수할 밭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한 그 바울의 요청처럼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5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주중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거기 문화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데 이번에 60명이 등록을 했대요. 60명이. 주중에 60명이 이 광자 저 광자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신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교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가 됐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가 열려진 땅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바로 지척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발로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가나안 땅, 네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에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게 될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제는 헌신하여 주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기회가 열린 약속의 땅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지역과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대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사 초롱꽃 마을과 운정과 파주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으니 이제 선교사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